어떤 것을 말하고 있느냐 하는 거, 그걸 우리가 가상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 안산 그러면은 안산은 서쪽으로 바다가 있고 동쪽으로는 경기도가 있고 그다음 북쪽으로는 서울이 있고 남쪽으로는 저 호남 지역이 있다. 이제 그런 개괄적으로 그 도해 약도를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게 이제 개론이다. 그래 생각하시면 되지 않겠는 이런 생각이. 예를 들면 우리가 어느 도시와 지역을 알지만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하나 보려 그러면 힘들기도 하고 한 세월이 없으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인천도 계양구 계양산에 올라가서 보면은 인천 전체가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계로이라는 걸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다. 서쪽에는 동쪽에는 도시 시가지는 어떻게 나 있고 하는 그 대체적인 도시의 자연세를 아는 것. 그래서 거기에 구체적으로 어느 빌딩 어떻게 돼서 왜 지었고 어떻게 살고 하는 그건 이제 성경 해석학에서 또 바탕을 두고 세부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거와 그런 비유와 같다. 그래서 38페이지에 우리 보게 되면 신약 개론의 개요다. 개론에서 가장 아웃라인 대체적으로 압축해 놓은 요점이다. 그것이 이제 이걸 기술함이 있어서 씀에 있어서 신약 전체를 한눈으로 볼 수 있게 한다. 27권을 뒤에 보면 이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개요를 정해놨거든. 누가 언제 썼고 무슨 뜻이고 요절은 뭐고 목적은 뭐고 하는 게 이제 신약 27권이 간략간략하게 소개가 되어 있죠. 그게 전제가 돼서 예를 들면 우리가 마태복음을 설교할 때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다. 그러면은 왜 사자의 성격이 있나 이런 거 예수님의 족보가 있다 뭐 이런 것을 개요를 통해서 한 기절 한 기절은 거기서 풀어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개요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업자들이 어느 정부 기관 건물을 불하라 그럴까요? 공사 그걸 계약을 할 때 설계를 다 보고 뭐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자기들이 보면은 벌써 도면을 보게 되면 요런 몇 평에는 몇 층에는 세면이 몇 표 들겠고 철근은 몇 톤이 들고 뭐 어떻게 된다는 게 쭉 해서 이제 그 계약 금액을 써넣어 가지고 이제 허락을 받아서 공사하는 것처럼 그런 이제 설계도가 우리가 개론이다. 그 높은 산에 올라가 그 도시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게 한다. 그리고 27권이 이 페이지를 통해 다 본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하나 보면은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드린 요한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더라. 그러면 그 태초라고 하는 그 아득한 하나님의 영원성에서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 말씀이 왜 하나님이라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우리가 또 정리를 해야 되고 실제로 그 말씀이 믿는 자에게 양식이 되도록 깨우쳐 보는 대로 하는 것은 이런 개요 틀 속에 세부적으로 이제 풀이하는 거니까 그 풀이하기 이전에 우리가 설계도를 보는 것이 신약이다. 이게 없이 이게 어디서 이게 마태복음 어떻게 되느냐 그래 말할 수 없으니까. 그래 마태는 언제 누구가 어떤 목적으로 누구의 대상으로 말을 했고 목적은 뭐고 듣는 사람은 누구를 대상으로 했느냐 중요한 기제는 뭐냐 하는 게 개용 같이 그게 전제가 되어야 그 한 권의 28장 가운데서 한 절이 중요하단 말은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기절이 요절이 되는 거지 않겠어요? 예.
그런 게 다 성경마다 요절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전제를 하고 말씀을 추가로 하면은 우리 기독교 진리성에 대한 신구약 관계는 계시론 맥락에 다 특수하게 연계되어 있다. 연계란 말은 서로 이렇게 줄이 이어져 있다. 이어져 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죠. 링크란 말은 이 고리잖아요. 고리. 전부가 이 말씀에 저 말씀에 전부 링크가 되어 있단 말이죠. 고리가 되어 있다. 연쇄적인 연계라 서로 연결하여 계통을 이어져 있다. 그런 뜻에서 개요가 필요하고 그 개요 전체 속의 부분을 이해하고 또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이해하고 우리 속담에 나물 날새는 잎새부터 알아. 잎새 보면 이 산에 이 나물이 있겠구나. 그 징후적으로 그것은 부분을 통해서 전체 산에 나물이 날까 안 날까를 상황을 추측하게 되는 게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또 전체를 통해서 전체 이런 뜻이니까 이 부분의 궁극적인 뜻은 이런 뜻으로 이 말씀이 묘사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연역법적, 귀납법적이라고 말하는 결론을 먼저 내놓고 일타. 그 결론 난 것은 지난번 예를 들어 너는 고양이다. 결론을 내놓고 왜 고양이야? 몸에 온 털이 났다. 때로는 야옹야옹 소리를 난다. 춤을 발라서 얼굴을 씻더라. 귀를 자꾸 잡으려고 한다. 그런 너는 고양이다 이런 뜻이죠. 이제 그래서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통해서 부분을 그렇게 성경 해석하겠어 이제 그래 그렇게 따져 보면은 부분은 전체 속의 성분이고 전체는 부분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그게 떠날 수 없죠. 그죠? 따져보자. 전체는 부분이 연결돼서 전체가 됐다. 부분은 전체를 구성하는 한 성분이다. 그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이해하는 추적해가고 전체가 이르기 때문에 이 말은 이런 뜻으로 표현됐다. 그래서 이해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성경 해석하기 위해서 나중에 구체적으로 한번 문장 예를 들어서 뭐 많이 할 거 없어요. 몇 가지만 예를 들면 저런 식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2+2가 4가 되고 우린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 김동우 선생이 구구단을 외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숨에 많이 외우는 그런 경쟁도 하고 그런 일인데 2는 2, 2는 4, 2, 3, 6, 2, 4, 8 하는 걸 외우면은요 그 구구가 참 그 공식이 많은 내용을 합산하는데 굉장히 공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 해석하는데도 일정한 공식이라기보다는 일정한 맥락이 있고 원리가 있다는 거죠. 그 원리를 쫓아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것을 우리가 예를 몇 가지만 들어도 다른 성경도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또 비유도 한 50여 가지 예수의 비유가 들었는데 그 단 몇 가지만 비유를 해석하면 비유 해석론도 그렇게 이제 해서 그것을 이제 힘들. 그것이 이제 옛날에 19세기 때에 미국이 우주 가가린 소련보다가 달나라가는 위성이 몇 발주 늦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경험주의 학습 이론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자꾸 지식이 늦어져 버려요. 하나 호적 초본하는 호적계 학생을 파송해서 호적 서기하고 상담해서 그게 메모해서 가족의 평가를 실제 구체적인 학습은 되지만 시간이 참 늦어가니까 그래서 디시플린 학습 이론을 생각하죠. 지식의 구조화다. 그러니까 15 곱하기 15는 20 곱하기 20을 배우지 않아도 15 곱하기 15를 알면은 그 다음에 어떤 숫자도 곱하기 원리만 적용하면 답이 다 나오듯이
그 지식의 구조화를 한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장 능률적인 학습은 저 그대로 실천을 미치지 못한 부족이 있지만은 제 이념은 그 많은 과목이지만은 그렇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개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니면 눈에 주먹 빼놓은 것 같아요. 그 개론을 모르면은요, 개론을 모르면 없잖아요. 안산을 더 이래 보고 안산은 이렇게 생긴 거다 하고 가면은 이쪽은 이렇고 이미 전체를 본 거기 때문에 그 전체 모르고 그 골목을 집어넣으면 이게 서울 같은지 인천 같은지 모르고 막막해지잖아요. 그래 이 전체를 관조하고 조감도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개론 학습이 이제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 신학 개론 그러면 신학의 전체적인 것이 교리학 개론 그러면 교리학 전체를 안목을 넓히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학습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과목을 이제 이해를 또 세부적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 구약의 개론이 이제 신약의 개론이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신약이 그러면 구약을 그러면 어떻게 보느냐? 제가 늘 구약하고 신약은 따로 떼서 보지 말자. 한 권의 책이다. 다 그리스도로 연결되어 있다. 아까 창세기 15장 말씀했고 가죽옷을 뒤어 입혀서 아담을 수치를 가리고 죄를 용서했던 게 벌써 거기에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보혈을 이걸 4,000년 후에 될 일이 벌써 그렇게 하나님의 1초가 150억 년이라는 말을 참 운용하는 것은 영원성에서는 우리는 2000년 4,000년이지만 주님은 지금 1초의 시간을 바라보고 관찰한다 그 말. 그 모르는 게 없고 안 계시는 것이 없고 못하실 게 없고 그게 전지전능 신학적으로 편재성 안 계시는 곳이 없고 모르는 것이 전지전능하다.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게 전지전능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은 구약을 본 관점에 대한 이해를 보면은 첫째는 영감과 권위 있는 척으로 본다. 구약을 볼 때 신약은 그러니까 많이 인용했거든요. 그러니까 호세아, 하박국 몇 절에 있는 것을 바울은 로마서 2장 17절에 인용됐어요. 하박국 시절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을 기록했을 때에 그때 배경하고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을 보면 엄청난 세월이 있잖아요. 인간적인 창조된 시간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원성에 보면은 동시에 다 바라보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영감을 받아서 시대가 다르고 공간과 조건과 사람이 다르지만은 하박국이 기록했던 것이 신약에 유효한 것을 인용할 수 있는 일치를 도모한다. 이거는 사람이 아니거든. 성경이 감동되고 한 하나님이 하박국 속에 하박국 기록했던 그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2장 17절 기록하는 것은 현재성에서 같은 하나님으로 섭리한다 그 말. 이런 의미에서 보면 신구약을 분리하면 안 된다 말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그렇게 이해를 못하면은 자꾸 구약은 뭐 성취됐으니까 율법은 쓸모 없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성품이 거기에 지금도 유효하게 되어 있는 것을 그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분은 지금은 11조도 필요 없는 시대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엉뚱 짓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영성이 바로 열려야 돼요. 영성이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게 되게 되면 이 말과 저 말은 하나님 첫째는 하나님 왼손을 기록 이쪽은 오른손을 기록한 게 아니고 그때도 온전한 하나님이고 여기도 온전한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저기 계신 하나님 여기 계시고 여기 계신 하나님은 저기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거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영원성의 관점을 가지고 시간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우주관이고 역사관이고 창조 질서고 하나님의 섭리 구조와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이게 열려야만 신학을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신구, 육교, 구구, 31,110세절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암기합니까? 어떻게 그걸 암고? 그러니까 책을 놓고 연구하고 설교하고 강론하고 글을 쓸 때는 책을 놓고 하는 거예요. 하자면은 이제 틀을 가지고 눈에 주먹대 놓은 같은 것을 이게 주먹이다, 왼손이다, 오른손이다, 엄지다, 금지다, 인지다, 알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영감과 권위 있는 책으로 본다. 뭐가? 신약의 27권을 쓴 모든 내용은 구약을 부정하지 않았다. 권위 그게 영감된 말씀이다. 권위 있는 말씀이다.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이 기록을 쓰는 영감은 구약을 썼던 영감하고 일치된다. 이런 말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늘 해오던 말 구약과 신약을 분리하면 안 된다. 같은 꼴로 봐야 된다. 말을 우리가 개론적으로 봐도 이런 답이 나오게 돼 있는 걸 전제한 표현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39절에 구자 9페이지의 신약은 구약 성경을 영감된 것으로 취급한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인간의 의지와 개성과 조건과 경험과 지식과 달란트와 이걸 다 활용을 하되 죄성은 정제시키고 여과시키고 죄가 작용하지 않도록 어떤 말을 표현하는데 오해돼서 창세기부터 묵시록까지의 그 긴 세월 동안에 이해돼야 할 부분이 한 가지도 모순과 대립과 갈등과 충돌이 없도록 그렇게 성령이 간섭해서 기록하게 한다. 그래도 내가 간지고 무시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전부 예수 시대 통일돼 신앙은 통일을 구원에 통일되지만은 통일된 구원을 믿어가고 또 그 실천하고 사역하는 생리는 일정하지 않아요. 교회 생활을 보면 아잖아요. 목사님이 이런 스타일의 목사도 있고 저런 스타일의 목사도 있고요. 강의도 들어보면요. 강의 들어보는 거는 한 3, 40명, 30명 이상의 교수를 바꾸고 강의 듣잖아요. 오늘 저는 지금 30년 대표하고 있지만 그래도 전부가 개성이 다릅니다. 그 표현하고 적응하고 인용하는 정도는 다르다.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것에 통일이 다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그 교수를 채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를 채용할 때는 어느 신학을 나오고 외국의 어떤 학문 계통을 밟아서 연구한 분이냐, 논문이 어떤 분이냐. 그래서 이제 교회사를 맡아온 사람 같은 교회사가 한 학교에 4사람 있으면 4사람 방청하고 4사람이 교회사를 5분만 강의하라 그럽니다. 이렇게 교수 채용하는 것도 그래 강의를 해야 돼 해가지고 합격이냐 합격 아니냐를 해가지고 그래서 추천해서 이분이 교회사 맡을 자격이 있다 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교수 채용한다는 말은 자기가 배운 그 신학이 지향하는 보수와 정통성의 신학 정신과 인연과 목표가 저 사람의 가슴 속에도 같으냐 안 같으냐 확인해야 되니까 안 그러면 왼팔 예수를 증거하는 학교와 오른팔만 말하게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신학이 일치. 우리는 이 말씀의 공동 우리 지식의 공동체 동지가 돼요. 인연과 같고 신학 정절이 같고요. 하나님의 섬기는 각도 같기 때문에 언제나 동지가 돼요. 그러나 다른 신학을 해서 노선을 다르게 공부한 사람은 노회 가서도 항상 저끼리 분류가 돼요. 왜? 그 지식의 수준이 다르니까요. 그리고 우리 음식도 그렇잖아요. 수제비 좋아하는 사람은 수제비 먹으러 가지고 쭉 어디 골목 가서 그 방배동도 에서 캠퍼스 앞 식당 골목이라 이름으로 아직 먹자 골목이라고 다 써붙여놨어요. 거기에 별별 다 있는데 보면 쭉 갈 때는 걷는 걸 갈 때는 한 20, 30명 건너가는데 여기 3명, 저기 3명, 저기 5명 전부가 식사에 다니까 지 간판 보고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래도 뭐냐 먹고 산다는 공통성이 다 있다고 하는 거죠. 그거는 무시할 수 없다. 복음의
틀을 잡은 것이 확고하면은 목회의 방법에 있어서는 자기 달란트와 개성에 따라 다룰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하면, 그래서 신앙 고백이 같아야 되고, 교리 깨달음이 같아야 되고, 신학 정절이 같아야 되고, 예, 그렇게 통일성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거에 다름은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다 영감됐다. 예, 그때도 성령이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기록했다. 예, 모세가 임의로 기록한 게 아니다. 예, 이렇게 너는 기록해라 라고 하는, 예, 그러면서도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로서, 예, 그 발상자의 노예에서 버림받았던 모세가, 그 자기 누나가 지켜봤을 때 이렇게 제가 우리 저 잘났던 저 모세를 어떻게 하나, 보자 갈상에 놓고 갈라때 숨어가지고 저 어떻게 되나, 죽나 사나 뱀이 물어뜯나 할 때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아이가 번글번글 하는 거 보니까, 예, 아이고 귀엽다, 아이고 데려가려니 숨었던 누나가 쫓아가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공주님 이 아이 참 이쁘네요. 예, 데려가서 어머니 유모를 제가 소개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집방한 공주가 저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자기 어머니를 요괴에서 소개했다 해서 참 이 섭리가요. 그래서 다 2살 아들을 죽이라고 애굽에서 다 명령 내렸잖아요. 그래서 죽을 썩어 버렸는데 공주가 나왔어. 그래서 원수의 상을 베푼다. 원수의 눈앞에 상을 베푸신 하나님, 바로 왕의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한 거기에 가서 손자가 되게 들어갔어. 그게 40년이나 히스피르 제국대학에 그 세계적 문물이 발전됐던 이집트 문물을 익히게 돼가지고 장대해서, 그래 있으면 그게 아니라니까 산보 나갔다가 자기 동족하고 이집트하고 싸운 거 말리다가 어쩌다 보면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여버렸던,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도망을 미디안에 간 거죠. 그래서 40년 동안 이들과의 사이가 돼가지고 오랫벌에 40년 경험한 것처럼 광야 40년을, 이 보면은 참 바둑 알같이 하나님 하는 섭리가 말이죠. 모세가 그런 기록과 체험과 하나님의 생생한 그걸 가지고 호렙산에서 법을 받고 계율을 받고 그랬던 거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우연이 없고 다 필연이다 그 말이. 예. 우연히 어쩌다가 된 게 아니고 하나하나가 그 섭리라고 하는 말 자체가 길섭자 다스려 끼고 한다. 그 프로비덴스라고 하는 말이 세밀하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현재에서 초밀하게 하나님을 다스리고 관리한다. 그게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늘 말하죠. 우리 삶에 적용시키면 어쩌다가 여기에 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하나 김석하나 너는 거기에 서서 이렇게 하라. 우리 이 목사님이 조금 땡겨서라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기 서라. 예, 한연수가 너는 거기 가서 이렇게 배우고 해라 하는 게 수판을 놓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의지로 반응한 거지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예, 아까 물었잖아요. 내가 하나님 곁에 있느냐 하나님 내 곁에 있느냐. 내가 하나님 곁에 있다. 어떻게 건방지직하느냐.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니까, 계시는 걸 바라보니까 그 곁에 내가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 곁에 있는 거다. 그런 말이거든요. 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느끼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요, 예, 신약은 구약 섭리를 권위 있는 책으로 취급한다. 영감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다. 예, 그리고 세부적인 이야기는 참고 자료로 두시고 나중에 있을 때 한번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 성경에 다 근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구약을 역사적 메시아 예언적 책으로, 그렇습니다. 메시아 예언입니다. 예, 예수가 온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신구약 성경 그리스도 사상이죠. 예, 그 그리스도는 뭘 천국을 알리러 왔다.
예, 그러니까 천국 하늘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신구약 성경에는 조금도 손색이 없이 그게 나타나 보여주고 있다. 첫째는 신약은 구약 성경 역사적인 책으로 취급한다. 예, 구약은 실제로 하나님의 하나 움직이는 것을 기록한 거지. 관념적으로 후대는 이룰 것이다 상상해서 그런 소설을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어떤 그 동화집을 만들신 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실제적이 있었던가. 그 하나 역사적인 흔적하고 예수 피난교회도 제가 에집트에 가봤는데요. 초라해요. 예수님이 그 도필에서 마상수천리 애국 피난은 망구 없는 고생일세에 봉송됐잖아요. 예, 수사 그 마상 조랑말을 타고 애국으로 피난을 와서 피난 교회가 그 있어요. 이 시내에서 조금 거리 가파리가 올라가는데 초라한 흔적이 그 골목이 있습니다. 철저한 역사적인 종교. 관정이 아니고 구약은 바로 그런 기록이라고 하는 거 역사적인 책이다. 자, 역사라 그러면 구체적인 공간성, 구체적인 시간성, 구체적인 조건성 이 세 가지 조건이 사실이라는 말이 성립다. 그 일이 언제 있었느냐, 시간이죠. 어디 있었느냐, 공간이죠. 왜 있었느냐, 이유죠. 상황론이 어떤 내용으로. 그게 역사서이라는 거다. 신약은 구약을 그렇게 보고 있다. 이걸 우리가 신약을 이해하는데 구약과 관계가 어떠냐는 말을 개론해서 구약을 그렇게 보고 있다. 내가 어떻게 보냐 관계없이 예수님의 무슨 언약 그 속에서 영감된 말씀을 그렇게 증명해 주겠다 그 말이에요. 구약을 구약이 없는 신약이 있을 수 없고 신약 없는 구약은 의미가 없지요. 예수가 나타날 것을 십자가 못 발 것을 바라보고 기록하지 않는 구약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신약이 내가 예수가 온다는 말을 기록하지 않는 불수 나타났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이 예수님 오기 전 약속과 예수 온 이후의 약속이라 하는 그래서 계약, 약속, 언약 참 중요한 복음이라는 거지요. 그것을 이제 여기서 말하게 되었다.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그 다음에 또 넘어가지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둘째는 신약은 구약 성경을 메시아 예언적 책, 지금 이야기했잖아. 예언적인 책이에요. 예언적 책이에요. 아버지 없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말도 사실은 부정모륙이라고 하는 걸로 하게 되면은 근데 참 지난번 이야기했잖아요. 여인의 후손으로 왔다 하는 거. 아담이 죄를 진 죄성에 우리 좀 책이지 우리 늙어가니까 같이 이야기 젊은 아들한테 말하는 미안하지만 학문 현장이니까 남녀가 성생활에서 정자를 분출해가지고 여성의 인자와 남자 인자가 결합해서 한 생명이 되는데 죄진 남자의 몸에서 정자가 여성의 태 속에 분출돼 아이가 된다 그러면 무죄성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는데 약혼한 마리아에게 남자의 관계가 없는 마리아 몸에 태어난 그 무죄성. 그러니까 모세의 혈통이 아니고 여인의 후손으로 여인이 성혈을 배해서 여인이 나타난 거. 여러분 참 절묘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런 상상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깨닫고 보면 정말로 주님은 죄 없이 태어난 것을 인간의 공간, 시간, 물리적 지성 속에 깨달을 수 있는 여삭을 이렇게 절묘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 그 구약에 이미 그 예언을 한 대로 신약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참 귀한 겁니다. 이걸 모르니까 비밀이죠. 우리는 이걸 알기 위해서 이 말을 들을 자리에 있고 전할 입술을 가졌다는 게 이게 어떻게 사람과 구별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람이 여인이 적어서 우리 몇 사람은 여기 앉아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요나보다 인물이 없어서 요나를 그렇게 합니다 그 말이에요.
아모스보다 없어서? 이사야보다 사람이 없어서? 아니에요. 이사야는 궁중의 석이라고 고증을 하고 그렇습니다. 궁중 내용을 잘 압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세월 동안에 50년 동안 있을 때 그 기록을 66장을 기록을 했던 이사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제2 이사야고 제2의 아모스고 제2의 베드로고 제2의 바울입니다. 예, 그 혈맥이 신앙적인 영적 영통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 부정할 수가 없는 거지요. 부정할 수. 그리고 그 많은 사람을 하나님은 왜 많은 사람을 부를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을 그 선택한 그게 왜 갈릴리 해변에 꿰재자는 시몬을 불러가지고 왜 그렇게 칭찬을 못 받고 손가락질하고 저 세리 저 도둑놈 말이야 우리 돈 훔쳐다 뒤집어 놓고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는 저런 미친놈 손가락질 하던 놈을 불러다가 성성 기자를 삼고 제자를 삼은 주님의 이 위대한 선택의 신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죠. 그런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그 가치보다가 주님이 바라보는 시모를 바라보는 그것이 장차 나를 위해 순교할 사람이라고 하는 미리 이미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기기를 주님은 이미 1초가 150명 되는 영원성에서 그의 인생을 앞날에까지 되어질 문제까지 현재성에서 꽉 둘러보고 불렀던 게 아니겠습니까? 시몬이 아니었던 시몬보다 잘난 사람 제자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그렇다는 거지. 예, 그 다음에는 신약은 구약 성경을 복음 진술로 책으로 찍어. 그렇죠. 복음 왜? 구원의 도리겠다. 복음이란 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위대한 천국을 알려주는 그것이 신약은 구약의 내용을 그렇게 이미 관조하고 있다. 시대가 달랐지만 구약을 신약을 쓴 사람이 구약을 쓴 사람은 얼굴이나 봤습니까? 언어하지 않았잖아요. 유언을 유언장도 못 봐요. 그러면서도 구약을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어떻게 바울이고 어떻게 베드로고 어떻게 야고보냐 그 말이에요. 그 속에 이사야의 가슴 속에 역사 바울의 가슴 속 역사는 하나의 같은 하나님이니까 시간을 초월해서 연계시켜가는 이러한 복음의 구조를 이루어간다는 거지. 예. 이렇게 포괄적으로 아는 것을 우리는 개론이라고 말한다. 개론. 대체적인 성경은 이런 것이다. 알아야만 이 속에서 나중에 부분적인 것을 또 아까 말한 대로 전체를 통해서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나무를 잎새부터 보고 이 산에 어떤 나물이 난다는 걸 알고 이 산에 여기 있는 보면 저쪽 건너 언덕에도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또 알게 되고 전체 속에서 부분을 짐작하게 되는 것. 그게 이치가 그런 거잖아요. 예. 그 다음에는 구약을 준비한 책으로 영적 유익한 책이다. 신약은 구약을 준비적인 책으로 그렇죠. 준비한 책이죠. 메시아 올 대망 사상이죠. 예, 메시아 올 것을 대망하는 사상. 그 구약에서 예수님 나타나가지고 무화과 나무 그늘할 때 나다나엘이 거룩한 명사를 했잖아요. 저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모세 예언 속에 나타나는 메시아는 은이라 내려올까 언제 여호와여 언제 이 메시아가 우리 곁에 옵니까? 명사를 할 때에 빌립이 먼저 예수님 제자 돼가지고 나다나엘을 예수 인도하고자 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그런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거기에 선하다는 건 윤리적이 아니에요. 그 선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정체성을 말하거든요. 그 선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본질을 그런 위대한 분인데 우리가 바라고 명사하고 오기를 독고대하는 것은 위대한 선한 분인데 그분이 오면 역사가 달라지는데 언제 나타날까 기다리고 있던 것을 나다나엘이 예수를 보라 와보라 그러갈 때 너는
마음에 간삼이 없고 참 미스라이다. 선생이 나를 어떻게 압니까? 지난번 이야기했죠. 나는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 명상하던 너의 모습을 내가 이미 지켜보고 있었노라. 예, 무화과 나무 나단을 지켜봤던 하나님이 안산에 있던 한존사님, 감성사님을 지켜봤던 하나님이라는 게 1초 속에 150년의 영원의 길이를 1초에 바라본 하나님이 나를 지켜봤던 주님의 눈은 현재 우리를 지켜본 눈이 현재성이라 그 말이에요. 이 정도 우리 구원의 법칙 알죠? 그죠? 영원성의 가치를 알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지난 역사고 오늘 다루고 그런 게 아니고 예, 구원의 현재성, 영원한 현재성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예. 평범한 설교자가 이런 말 안 해주는데 뭐 해주기도 하고 안 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자를 해가면서 이래 하잖아요. 지가 남이 못한 말을 한다고 자랑해가면서 이거 못난 인간. 하셔도 돼요. 다른 분들이 안 하기 때문에. 웃어보려고 합니다만은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한 사람은 열정을 토해내도 앞뒤를 다 이미 기독교를 파악하고 있고 진리 같은 걸 파악하고 구원의 법을 파악하고 있는 거 적용하는 게 맞는 말을 외발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예, 참 이적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사는 목사 설교를 못 듣는다 그런 말이 있기도 합니다. 예, 꼭 그게 그래야 된다 말은 아니고 겸손하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때는 누구 입을 통해도 듣고 은혜를 받고 그 속에 하나님을 발견해서 내 하나님과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이 같다는 공감대를 느끼면서 그래서 은혜를 받습니다. 지난주에 계산 조항교회에 가서 몇천 명 있으면 다 크더라. 예. 그게 둘 부자 목사가 다 설교를 못한다고 각자 예배하라고 그래 문자가 와서 갔더니 저는 그래서 그건 열린 예배를 하는데 찬양을 하고 뭐 이래가 하는 게 제 생리를 맞춰서 저는 예배하기 전공이니까요. 예배학적으로 보니까 좀 안 맞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 방법이 있어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감리교지만은 감리교 지옥 갈 사람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날 참 그 이사야 6장을 가지고 멋진 사람이 도전하자 그 표더라고요. 그 도전이란 말은 조금 복음적 용어가 아니긴 하지만 그걸 어떻게 정제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제기에는 자꾸 미칭의 눈에는 물도 자꾸 눈에 띈다. 미칭의 눈에는 물도 눈에 띈다는 격으로 제 눈에는 그게 거슬린 거예요. 멋진 사람까지는 좋아. 멋진 사람. 뭣도 그게 좀 문학적 수식어지 우리가 저거 아니잖아요. 그죠? 윤리적 가치는 있는 표현이지만 신학적 용어는 아니에요. 너 참 좋은 성화가 되는 멋진 사람이 되라 그러면 뭐 어떻게 돼요? 코가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멋진 사람이 돼요? 그것도 조금 신학적으로 우리는 너무 수사적으로 그 다음에 도전하라. 내용을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는 표현인데 철학이 딱 잡혔더라고요. 저는 제가 설교 들을 때는 뭐 눈물 안 하는데 찬송을 볼 때 눈물을 옆에 있는 여자 성도가 내가 보기 미안하지만 자꾸 누구 닦으니까 이 사람 왜 자꾸 그래 받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 목사가 우리 다 서로 인사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라 말하면서 인사를 그래요. 저는 말은 못하지만 또 이러니까 저한테 아주 크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하더라고요. 지보다 조금 더 늙어 보이니까 아마 그랬지 않나 싶긴 한데 그래 은혜를 잠깐을 많이 받았어요. 받고 이제 청계산으로 바로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엊그제 일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한 주님에 대한 거 너무 율법적으로 너무 구분적 너는 그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러지 말고 그 속에 본질이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걸 우리가 좀 가지고 너의 가슴 속에 주님과 내가 너 주님이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영원히 함께 살 사람이다. 그래 이웃을 바라보면 미움보다도 비난보다도 정겹게 우리의 이웃으로
너는 나는 한 통속이다. 그래 봐야 교파가 다르다고 이래요. 제가 늘 우리 학생들에게 그랬어요. 전도사도 이곳의 목사가 돼가지고 이곳의 개척교회,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거기서 밥을 못 먹으면 성기살은 나누어 주고 내 동무, 내 후배, 내 선배, 내 동료가 아니라더라도 같이 함께 살아갈 사람이 감리교, 성교 2단이 아닌 이상 2단도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되니까 원수를 용서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걸 동문이 아니기 때문에 경계하고 같은 백석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래 하고 그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주적인 그 성육신은 그 사람의 몸도 예수의 몸이고 너의 몸도 예수의 몸. 그게 안드로포스다. 그런 우주관이 열리면요 사람 사랑하는 걸 율법적으로 사랑하라. 요 개념으로 하지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원리가 사랑의 마음이 샘 속산하도록. 이게 우리 깨달음이고 열린 영성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신학을 하게 되면 그런 영성을 열고 신학적인 사고와 장교심과 가치관이 그렇게 형성돼요. 그러니까 구별된 사람이 은연중에 되어버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주께 헌신하는 가치를 헌신하는 어떤 가치보다 다른 차원에서 삶의 양식이 주어지게 되고 그래서 저기서 주님 책임진 이쪽으로 주님 책임지는 영역에 와서 내 지혜와 땀으로 살던 그 터전에서 주님이 도와주는 터전으로 옮겨지는 삶 이것이 소명자의 책임지심을 얘들아 조반을 먹으라 하는 주님이 밥을 만들어 놓고 먹으라고 해주시는 주님 영적인 주님의 책임지시는 모습이 그것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 동일하다 그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신약은 구약성을 기독교인에게 영주로 유익한 책으로 취급한다. 이걸 구약은 완성됐다. 11조 하지 마라. 이런 옹졸한 생각은 이걸 개론적으로 전체를 파악을 못하고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옹졸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렇잖아요. 구약성을 기독교인의 영적 유익을 주는 책이라고 구약을 존중하고 구약을 읽게 하고 구약을 교훈을 깨닫게 해줘야 되지. 마태복음에서 계시록까지만 하면 된다.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과 신약의 관계가 얼마나 절실하게 돼 있다. 왜? 거기도 메시아, 여기도 메시아, 오신 메시아, 오신 메시아. 다른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신약에 비추어 본 구약의 신약 비교입니다. 자세히 한 것은 한번 시간 될 때마다 저녁으로 잠이 안 오면요. 한번 쭉 한 페이지 읽다 보면 수면제가 되어버립니다. 수면제가 되요. 자, 거기 첫째는 신약 배경. 백그라운드를 우리가 보면은 신약 배경이 뭐가 돼 있어? 구약이 돼 있다. 그렇잖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배경은 내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저 앞서도 여러 아이들 그 아침마다 보면 9명의 자녀를 가진 어머니 아버지가 젊어 있더라. 그 이제 양자 저걸 해가지고 입양을 해가지고 살아. 존경스럽습니다. 그 바글바글하는 것 하나같이 길러나가는 그 사람 보니까 참 애국한다. 생명을 저렇게 저 3살, 4살짜리가 그대로 두면 얻어먹을 자력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죽인다고 도피할 수는 판단력이 있습니까? 때리면 맞고 쓰러뜨리면 넘어지고 죽이면 숨 끊어질 그 생명을 저렇게 보호해서 한 사람의 생명으로 이 땅에 자라서 한 인격이 생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그 부모의 그 깨달음, 생명 존중 사상, 존경스럽습니다. 난 막 아주 감격스럽게 내가 그 장면을 봤어요. 아이 놓고 멀리 고생스럽게 너하고 나하고 행복하게 살면 되지 한 요런 양통까지 양통벌이 이게 표준인지 비표준인지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길러서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했다고 엄청난 나라에 기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 존중 사상을 실천하는 것이니 존경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우리가 그 배경을 보면 구약 배경이 없는 신약은 없다. 예, 전부가 배경을 다 가지고 있다. 우리의 혈연적 배경은 아버지 어머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배경은 할아버지 할머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배경은 중조부네 중조부다. 그 이상 고조부다. 그 따져보면은 계통의 피가 그대로 DNA가 형성돼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거고 엉엉 울고 하던 그 마리아 제자들이 보고 주님의 살아남을 발견한 그 장면은 오늘 바로 우리 모습이 우리가 바로 그 모습 그 눈을 가지고 예수의 부활 생전 승천 모습을 우리가 생생하게 형상적으로 그려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이제 배경을 가지고 신약 기록됐다. 신약의 사용된 구약이라고 하는 거 보면요. 구약 인용했잖아요. 보세요. 아까는 신약에서 구약을 편케천 그 49페이지 보세요. 예. 구약 인용이죠. 어떻게 70인 역본에 자 지난번에 언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 70인 번역이라는 이 70인 70인 번역은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을 이것을 헬라어로 기록했어요. 헬라어로. 근데 구약을 헬라어만 알면은 66권을 다 알도록 기록이 근데 70인역은 성경을 연구한 역사적 자료로 굉장히 중요하다. 당시에는 모든 것이 헬라 문화권으로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 헬라를 알아야 되고요. 바울은 헤브라이진 문화와 헬라 문화를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 그런 학자를 사도를 불러가지고 그렇게 세계 복음화를 이루었던 하나님의 섭리는 참 묘한 거거든요. 로마 영토에 태어나 자라게 하고 일찍이 가말리엘 문화 율법을 배워서 예수를 전하려고 율법을 이런데 그럴 때마다 적절하게 율법을 아니까 대응을 해서 율법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바울을 불러놓고 옥에 갇힌 놈을 착고에 채이고 토성질을 묶여 불러놓고 바울아 네가 믿는 하나님 말해보라. 어떤 하나님이야? 그렇지. 내가 당신의 말 듣는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당신의 말과 다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청년수 같은 거 막 토해내고 할 때에 베드도 종족 아기파 대왕이 앉았다가 바울아 이 다물어라 이 닥쳐라. 성경은 다물어라 그 닥쳐라 말. 그래서 왜냐하면 네가 학문에 미친 놈이구나. 그게 바울의 정신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물려준 거. 성경에 보면은 지혜 준다고 했습니다. 설교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말할 걸 물려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너에게 믿는 마음에 품은 소망에 대해 묻는 사람이 있으면 겸손하게 답변하도록 하라. 신학을 하는 것은 너가 믿는 예수가 뭐냐 물을 때 답변할 수 있어야 되거든. 이게 사역자예요. 답변을 잘 해서요. 자꾸 큰 교회 이루어가지고 그것만 목표가 아니에요. 누가 뭐는 길 하나 바로 안내주고 뭐를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삼거리 길 헤맬 때에 그렇잖아요. 이리 가야 된다고 해서 그 길을 바로 적중해서 저리 가서 돌고 불행을 겪을 사람이 이리 가게 한마디 바로 알려주면 얼마나 그의 인격과 그의 삶을 존중하고 바로 인도해주는 삶이냐 그 말이에요. 신학에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남이 모르는 이 비밀한 계시를 이렇게 우리가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누가 다 오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미친 사람이 여기 와서 이 짓 하고 앉아요. 미쳤단 말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미친 거죠. 잘 미쳐야 된다. 주님께 빠져들어야 돼. 몰입해야 된다. 경도돼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육을 부정하고 경도되는 것은 그거는 또 다른 신비주의고
그건 무속적인 종교예요. 우리는 아까 사설이 말했지만 건강한 육체도 관리하고, 예, 피곤하면 좀 피곤 풀고, 예, 그렇게 인격적인 이외 이 육체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가 살 수 있는 육체이기 때문에, 예, 육체 부활과 육체 구원도 동시에 우리가 받을 몸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내 몸은 뭐예요? 말씀의 도구고 의의 병기잖아요. 예, 말씀의 도구를 아무렇게나 우리 하지 말자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이 요즘 약을 잡수는 그래 열심히 잡수시고 그래 막 이래 해서 건강해지지 마세요. 제가 그런 말을 어떻게 한 적이 있습니다. 왜? 말씀의 도구이기 때문에 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도구가 여기 앉아서 하나님이 쓰시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자기로 다듬는 거예요. 가지를 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다듬어 가는 거예요. 주님이 쓸 수 있는 제목이 되기 위해서. 예, 혓가락이 될지 기둥이 될지는 목수 되시는 장인 되신 주님이 우리를 처결할 겁니다. 문지방에 작은데 하나 보족이 들어가도 그 강들은 기울어져서 전체 집이 넘어질 수 있는 걸 함께 균형을 받지 않고 하나의 좁쌀알 같은 기능도 전체를 보존하는 위대한 기회란 말이에요. 이게 비율적 달란트 비율이에요. 예,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예, 제가 전에 역지법이라고 예, 그렇게 말했잖아요. 예. 드레스홀더라고 하는 드레스홀드 우리가 메소홀더라고 하는 거. 예, 역지법이라고 하는 거. 역지랑 여기랑 문지방 역자예요. 예, 문지방 역자. 문지방 여기 넘어가는데 99면 못 넘어가요. 100이 돼야 돼요. 그 1이 못해야 넘어가는데 99 못 넘어가니까 문지방을 못 넘어요. 문지방을 넣자면 보태기 1이 들어가 100이 돼서 여기 쌓으면 그게 문지방 넘어가는 수치란 말이에요. 0, 1이라고 하는 거 문지방을 넘느냐 사느냐 청소되느냐 불출이 되느냐 악이 되느냐 선이 되느냐 옳으냐 그느냐가 이거 하나가 절대로 좀 늦게 신약했다고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무시다 그럼 아이고 우리 강준사님을 이제 불러서 야 미안 그게 아니고 필요할 때에 필요할 때 남은 여생을 하나님 120살 주니 100살 줄 때 늦게 내가 지나가는 사람의 신분을 통해서 여생을 정리하면서 영적 관리에 살아간다는 이 복된 은혜의 자리는 이거는 사람의 땀으로도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 특별한 하나님의 눈 감고 주무시는 하나님하고 눈동에 같이 지켜주는 하나님의 살피심이 갈릴리 해변에 그물질 하는 걸 그 베드로를 유심히 지켜봤던 주님이 배 오른쪽에 던져라 하던 주님의 시선이 우리를 그렇게 목자가 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과 드레스홀드 역치 문제가 너무 수치라 그 말이죠. 그게 완성에 있어서 중요하다. 뭐 그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은 구약에 인용을 했고 70인역이란 말은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여기 이제 70인역 언제서 그럴 때 보면 이런 글자가 로마 숫자로 나오는 게 70인역이라 그렇게 쓸 때 그랬습니다. 헬라어로 돼서 구약을 어떤 것이다 하는 거 헬라어 70인역을 보니까 이 말씀은 70인역에 보면 이렇게 헬라어로 번역되었구나. 그래서 히브리어의 내용에 조금 부족한 것을 헬라어식으로 기록된 어떻게 그때 번역해서 옮겨놨냐 보면 헬라어를 해석하면 히브리어에서 희미하던 것이 명확하게 해석이 되는 게 그게 이제 70인역에 대한 성경 해석의 역사에 기여를 하는 책이 70인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쪽 걸 우리가 참고를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는 51페이지 제가 이제 곧 마치겠습니다. 시편 40편 6절에 히브리어 본문은 다르다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밑줄 쳤지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해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요금 독자 70인역의 인용국을 쉽게 풀어 구절에서 70역 번의 구해놓은 구절을 암시하는 듯이 이제 본데 요게 배기가 있습니다. 요게 배기가 있는데 예를 들어 무슨 말이냐면은 히브리어 본문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헬라어 70역을 인용해서 그 본문하고 이질성을 헬라어로 기록된 걸 봐서 본 뜻을 짐작하게 한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쪽으로 우리 이야기 넘어갑시다. 그러나 마소라는 말은 그 다른 책에 제가 작은 글씨로 마소라는 말을 이 성경 해석학의 본문 원문 구성에 마사로라 말이 중요하게 우리가 이해되고 쓰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구약이 신약이 진 일반적 영향. 그러니까 아까는 지금까지 신약이 구약에 대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이 신약에 대한 영향을 어떤 영향을 끼쳤나 하는 내용이 그 제목이 그렇습니다. 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죠. 그렇잖아요. 그게 메시아 사상,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다 예나고 예배할 수 있는 양을 잡아서 예수님이 피 흘려 각을 떼서 처참하게 중보 사역에 고난을 겪을 것을 양을 잡아 피를 각을 떼서 소재 번제를 드렸던 번제는 우리가 태워드린다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일치가 다 돼 있거든. 그래서 이제 다음에 우리 구약 계론을 보면 5대 제사를 그게 번제는 뭐 어떤 드리고 어떤 뜻이 있고 소제는 어떻고 속제제는 어떻고 상번제는 어떻고 요래 하는 게 5대 제사가 레위기석에 있는데 전부 그거는 그리스도를 좀 모형으로 하여서 그 제사는 뭐라 신약에 와서 단번에 제물이 돼서 구약의 제사를 완성했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다. 주님 한 분 희생은 다시는 피 흘릴 제사가 필요 없다. 왜? 내가 다 했으니까. 150여 년에 대한 1초의 헌신은 전체 인류 역사의 그 너머까지도 해당되는 완성을 다 했기 때문에 다시 피 흘리는 양을 잡을 필요가 없다. 왜? 양은 예수가 이렇게 될 것을 모형화했던 것이 실제로 와서 희생했기 때문에 필요 없다. 내가 완성했다. 제물에 완성했다. 우리가 일반 신약, 아까 일반 서신 말했으면 서신에도 보면 그렇게 한번 제사가 영원 제사로 마감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의 5대 제사는 신약에 와서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 예배가 구약의 모든 제사에 대한 완성이고 안식일이 주일로 비운형 완성이 된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연결해 볼 수가 있는 거지요. 복음의 계로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난번에 4복음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이런 것은 생략해도 지난번에 4복음에 이미 다루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중심일반화 계로를 하는데 그거는 별도로 이미 했기 때문에 여기서 특별히 안 해도 되고 다만 다음 시간에 제가 가능하면 이거 다 뺐으면 싶습니다. 그 바울 서신과 그 바울 서신에 대한 기본 사상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 여러 학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도 바울이 쓴 것이다 아니다. 또 어떤 것은 바울이 쓰기로 말하기는 좀 이의가 있다. 뭐 이런 이제 신학에 그렇게 교회사에서 학설에 대한 토의가 있고 이설이 있습니다만은 정설화된 걸 우리가 믿어야 되기 때문에 정경과 정설화 이것이 진정한 학설이 맞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신앙 노선이니까요. 그렇게 알고 오늘은 쭉 마쳐야 제가 조금 점수가 깎이지 않겠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개괄적으로 역사에 강조된 책이다, 예언에 강조된 책이다, 안부를 강조할 때 위로를 강조한 책이다
바울 서신 가운데 내가 다시 이문하노니 다시 권하노니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위대한 가치를 모든 그 개척한 교회들에게 편지해서 고민하고 넌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게 서신이거든, 편지거든요. 예, 그걸 우리가 자세히 하지 않아도 그래서 가능하면 신약계로는 서너 강좌도 끝내고 구약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기 배우던 걸 다 요약해서 강의 들은 걸로 예, 그렇게 대강한 게 아니고 대강 잘한 겁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